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의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 없이 인생을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역, 새로운 회복,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곳에서 누구보다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15절 말씀 위에 다시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의 이 베드로에 대한 이 부르심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 반성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원래 이름 시몬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한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원래의 이름,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실패한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직분자이기 이전에, 어떤 타이틀을 가진 자이기 전에, 어떤 사회에서 나에게 붙이는, 관계에서 붙이는 어떤 수식어, 어떤 그 이름이기 이전에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듯이
주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부르신 주를 찬양, 나의 눈 떠보게 하셨네. And I praise you for calling me, drawing me near. Out of blindness you caused me to see. 주님의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며 직분을 맡기시며 영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에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응답한 이 시간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의 삶과 사역에 획기적인 변화, 결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고 다시 리스판드함으로 회복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모든 건강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뒷뜰에 여러 작물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주로 많이 하는 취미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고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일을 하고 잠시 쉴 때면은 거의 제가 뒷뜰에 갑니다. 거기 가서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놓은 식물들을 보고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나, 식물들한테 물도 주고 그 식물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저한테 이제 쉼이 되는 거예요. 쉼이 되고 레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식물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어떻게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예?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토양, 땅이 중요한 거니까 또 하나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식물을 심는 그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땅이. 그래서 그냥 막 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왔을 때 옛날에 보니까 막 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어서 그래도 막 잘 자라요. 보니까 깻잎 같은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뭐 땅을 별로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땅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심는 거하고 그냥 심는 거하고 땅이 얼마나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공기순환이 잘 되고 물이 잘 빠지고 토양의 성분 구성이 어떤지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만들 때 그 안에 비료도 넣고 이렇게 영양분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면은 확실히 자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식물이 벌써. 땅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들었잖아요. 땅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질병이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저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with all your strength you can live your life. Just live by yourself. 여러분이 강하면 이기는 거고 더 강한 환난을 만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생각이라는 영양분이 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만나면은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요. 그게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풍파를 이기고 견디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뿌리.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영양분 아래 뿌리를 내려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Whatever he does prospers. 그가 무엇을 하든지 prospers. 번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나의 영적인 뿌리, 주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돌보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바꾸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며 하루에 30분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경건 훈련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건강하게 돌보는데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남는 시간들을 스마트폰을 보며 여러분의 남는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스마트폰을 보며 뭐 그렇게 보낸다든지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전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약한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약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뿌리가 약하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큰 나무가 강풍을 만나가지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렇게 탁 쓰러져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나무를 보면은 겉은 아주 눈에 보였던 그 나무의 이 겉은 아주 크고 아주 강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강풍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부니까 그냥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약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겉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뿌리가 약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은, 고난이 닥치면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뿌리가 약한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겉은 좋아 보이는데 환란이 오고 풍파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은 그것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생,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지 않는 인생이 뿌리가 약한 인생, 뿌리가 없는 인생이어서 삶 속에서 만나는 환난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고 했어요.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오래 살아남는 자. 예?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비난과 낙심과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완전히 꺾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뿌리, 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을 수도 있고요. 노트에 나의 기도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의 영적인 뿌리는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결과 삶과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돌봅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돌봅시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돌봅시다. 1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침체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누구보다 더 큰 죄책감과 자기 환멸과,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말처럼 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더 창피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감히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물었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었지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고 또 그들이 주님께 고백하며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다 같이 듣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 공적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 개인적인 음성,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려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과 음성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찮은 여종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베드로 자체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큰 어떤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맹세했던 그가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말해버린 그 자신을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다큐멘터리를 내가 뭐 조금 봤는데, 그 중에서 이단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이제 죽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세게. 자기 뺨을 스스로 때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가 너무 싫어서.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을. 그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 강압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 자기가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도 그걸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지금은 다 할머니가 되셨는데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그렇게 환멸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그 분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베드로에게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환멸, 수치, 아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로 묻혀버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심으로 그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 주심으로 그에게 있었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낙심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입니까? 좌절입니까? 낭망입니까? 우울감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다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숯불이 피어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봤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일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숯불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의 질문에 너도 그 도단이 아니냐, 너도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 질문을 받고는 당황해서 순식간에 그냥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숯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숯불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아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이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떠오르게 하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3번째 하셨을 때,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괴로워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저의 수치를 아십니다. 주님이 저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와 수치와 낙심의 자리였던 이 숯불의 자리를 회개와 사랑의 고백과 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실패의 숯불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의 숯불의 자리를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낙심과 그로 인한 절망의 숯불의 자리를 주님을 향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의 고백과 그로 인한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수치에서 치유의 숯불로, 절망에서 용서와 회복의 숯불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상처를 바꾸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것,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으심 앞에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의 연약함과 수치와 저의 형편과 저의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라는 찬양과 그리고 이와 같은 때 같이 우리 두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옛날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며 주님께 리스폰스하며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시몬에게 묻으셨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를 아시고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Yes 주님, Yes Lord 주님, I love you, I love you, my Lord, my Jesus.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며 이전과 다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드린 그 바친 고백들,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패는 회복을 받을지어다. 패는 회복을 받을지어다.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아픈 다리를 치유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는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